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기도고로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12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디 헛건 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3년도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참으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이제 하반기도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또 계속해서 참으로 이렇게 2023년도 후반기에도 있어질 것을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절기상으로는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이제 그 보리 농사를 져가지고 처음으로 수확하는 그런 바로 절기가 7월 달에 이렇게 추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추수를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바로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 맥자에다가 또 결실할 주 이렇게 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한국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자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도록 바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칠칠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그런 바로 이유는 왜 그러냐? 이 절기는 바로 너희의 절기가 아니라 내 절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절기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바로 절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내 절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 이유 중에는 많은 그런 바로 부분들이, 영적인 그런 바로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런 바로 그 이유 중에는 그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키라고 하시는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절기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신앙의 그 사람의 고백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라고,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바로 고백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제정한 그런 바로 절기를 지키는 그런 바로 가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중요한 그런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을 참으로 이렇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바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그런 바로 이 맥주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맥주절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죄와 허물의 모든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바로 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바로 증거로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한 말씀을 120명의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참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받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참으로 한 해 농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바로 절기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이런 많은 영적인 바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도 되지만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그런 바로 유익들을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종되었을 때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신들의 집이 없었어요. 또한 그들이 살고 있지만은 법적인 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저 저모로 짐승처럼 저모로 주인이 시킨 대로 바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런 바로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때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는 바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짓지 않은 그런 바로 집도 소유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땅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는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줘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신 겁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은 그 종기였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참으로 지금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감사하면서 바로 우리는 지난 어려웠던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되어져서 살았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주인인 바로 마귀의 마귀의 그런 바로 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마귀의 심부름꾼하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다가 바로 지옥 가야 될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말씀해 보면은 바로 왕 같은 그런 바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해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런 바로 전문가들, 참으로 의학을 전문한 그런 바로 그 전문가들이나 또 인생을 전문한 그런 바로 연구한 전문가들을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우리 인생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요. 감사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 감사하면 더 풍요와 행복과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은요 우리의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작용을 촉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은 여러분의 바로 영적인 그런 바로 삶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에도 반응되어져서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몸에 아주 유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게 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면역계의 활동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물질적인 그런 바로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고요,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할 능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항상 향상시켜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인간관계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바로 직업 환경을 향상시키면 여러분 한번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조그만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바로 인생 옆에 가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왜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평온해집니다. 또 나도 힘을 얻게 돼요. 그잖아요. 또 나도 기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바로 사람 속에 바로 이렇게 육체에 그리고 정신 그런 바로 세계 속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존 자웨트 박사는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3가지 장수의 물질이 나와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 다음에 감사한 만큼 더 인생을 행복해지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감사 못하는 생활을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또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사건마다 일마다 참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제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겠느냐? 첫째로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이 맥주 감사주일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종으로 있었을 때, 아까도 말씀하신 그들은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줬지만 자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재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도 없었어요. 또 생명도 없었습니다.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여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사실 때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거둬주셨어요. 그리고 소유도 주셨고, 그리고 지은 집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집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농사해서 열매도 거두는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참으로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왜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많은 그런 바로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도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장 가까운 아내였던 마저도 그 아내마저도 자기 자신을 버려버렸습니다. 친구들 어떻습니까? 위로하러 왔던 그런 친구들이 뭐라면 오히려 정지합니다.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을 참으로 힘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죄를 합니다. 네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네가 이런 결과가 온 것이지, 바로 잘했는데도 네가 이런 결과가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리도 여호와시니 그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감사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벳세다 광야에서 참으로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그 저녁 때에 이제 참으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참으로 그들이 굶게 됐어요. 근데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로 도시락 물고기 5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거꾸로인가요? 네. 5병이요. 이어 2마리의 고기와 바로 5개 떡덩어리를 가지고 그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자,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로 가지고 온 안드레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바로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해요. 50명씩 앉고 그 앉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나눠줘도 실컷 거기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12광저래가 남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도 그 감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바로 나사로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거라 이렇게 명했을 때 썩어서 냄새났던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그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느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감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절망과 또 실망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벳세다와 그리고 고라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배척을 했어요. 아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절망과 참으로 좌절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절망 가운데서도 자식을 잃은 그런 가운데서도 매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참으로 어려울 때마다 늘 기억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은 내가 책임져 줄게요. 저는 목회 여정 속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만 붙잡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지.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지 않는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또 목회 여정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앞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니까는.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참으로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또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했습니까? 오늘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해물로 감사하며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되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자녀된 사람들이 정말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해 가지고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빈몸으로 갑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정성껏 정말로 용돈을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정성껏 물질을 들여서 좋은 그런 바로 건강을 위한 그런 선물을 준비하든지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잖아요.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드림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예물 드리라 이 말이죠. 적게 줬으면 적게 드리고 많이 줬으면 많이 드리라 이 말이죠. 없으면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안 줬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줬다면 하라 이 말이에요. 많이 줬으면 하고 적게 줬으면 적게 하라는 거예요. 주신 대로 해라요. 주신 대로. 두 번째로 네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네 힘을 헤아려.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이 얼마만큼인가 헤아려서 내가 이만큼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힘에 지나쳐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사적으로 네가 힘을 헤아려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려라. 무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우리가 헌금장에 대해서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참된 연보는 뭐냐?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이 참된 연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도 결코 유익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드리고도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지만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화점 왕이 되고 재무장관이 되어졌고, 그리고 미국의 10대 재벌에 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YMCA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 존 워너메이커는 어렸을 때 정말로 가난한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랐어요. 그 가난하게 참으로 어렸을 때 그 살아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건축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건축할 헌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 어린 존 워너메이커의 마음에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드릴 만한 자기에게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던 끝에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내가 벽돌 공장에 직접 찾아가자. 내가 많은 그런 바로 벽돌은 성전 건축으로 해서 드릴 수는 없지만은 내가 니엇가에다가 한 니엇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드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벽돌 공장에 찾아가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제가 드릴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벽돌 공장에서 내가 일을 좀 이렇게 할 때니까는 한 니엇가만 이렇게 벽돌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드리고,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벽돌 공장에서 그만큼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 사장이 얘기를 들으니까는 참 기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니학교에다가 참으로 이렇게 벽돌을 한 가득 이렇게 실어주고 이제 교회 건축에 가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 그렇게 얻어진 벽돌을 한 니엇가를 끌고 목사관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드릴 만한 힘이 없고, 제가 벽돌 공장에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 이 한 니엇가만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벽돌을 한 니엇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 사람이 장성을 했습니다. 많은 축복받았어요. 재무장관에 올라갈까지. 그리고 백화점 왕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그 30년 후에 100만 달러의 그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 간증을 한 겁니다. 내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리고 목사님한테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고 난 후에 내가 이와 같이 큰 복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100만 달러가 되는 교회 건축을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니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세잔하고 비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번성케 하게 하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자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만이 감사하니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감사의 절기에 바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눔에 그리고 섬김에 그런 바로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따라합시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신명기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가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신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네 참으로 소생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네 가정의 소와 양떼를 하나님께서 번식시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참 이렇게 또 시간들을 갖는,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제가 뭐 어떤 다른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냥 좀 이렇게 은퇴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어려우시고 힘드셔 하셔가지고 내가 목사님 한번 식사를 좀 대접 좀 해드리고 내가 좀 용돈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난 주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제 또래 목사님이신데, 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65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서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이제는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는 참 사시기 힘들걸랑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용돈도 좀 드리고 식사도 좀 대접하고 이렇게 이제는 선물도 준비해서 이렇게 격려를, 이렇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격려하. 그래서 그 격려 자리에 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신 김에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목사 얼굴 한번 보고 싶네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KTS역 막 이렇게 롯데몰에서 이제는 제가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목사님의 신발이 구두창이 떨어져 가지고 덜렁덜렁거려요. 그래서 참 이 감동이, 그래서 목사님 내가 구두 한 켤레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는 사서 이제는 보내진 않았어요. 보내진 않는데 제가 목사님 제가 구두 한 켤레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간에 이제 보내드리려고 막 이렇게 이제는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근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이번 주에 와요.
막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저는 목회하면서 마늘을 한 박스만에 이렇게 그냥 택배로 어떤 목사님 보내줘요. 그 자기 교회 성도가 막 이렇게 마늘 농사를 졌는데 가서 일손이요. 요즘에 이제 시골에 젊은 사람들 써갖고 목사님이 직접 가서 그 마늘 농사를 마늘 캐는데 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 얻었는데 이 목사가 생각나가지고 내가 보내니까는 맛있게 먹고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마늘이 풍성하게 생겨지고 또 이번 주간은 나한테 처음 있는 그런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갓김치를 한 박스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내와서 먹게 하고 와가지고서 이번 주간에 왜 풍성해. 하나님께서 야 그렇구나. 이게 참 하나님께서 그것과 상관이 없이 이렇게 내가 좀 베풀어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만 한 거 지금 아직 한 것도 안 했걸랑해. 이번 주에 좀 내가 이제 실천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시기도 급하시지 뭘 그렇게 그냥 안 했는데도 그렇게 풍성하게 나를 풍성하게 이렇게 해주시는지. 마늘이 필요하신 분 많이는 못 드리고 한 쪽씩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시리라. 주는 기쁨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약속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뒷절의 말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계산적으로 살지 말란 얘기죠. 베풀 수 있으면 주라. 엊그저께 사모랑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는 좀 베풀면서 샀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성도들한테 많이 받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좀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남은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남은 생에는 이제는 참으로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목회의 마지막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의 모든 산업부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